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19장 11절입니다. 잠언 19장 11절,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932페이지입니다.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올려놨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9장 11절 분노에 대해서 그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저는 주로 이 성경적인 내적 치유에 관해서 말씀을 자주 전해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자신도 이 치유받아야 될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알코올 사역이 이 내적 치유를 생각지 않고서는 사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선 나 자신의 내적인 문제가 치유를 받아야지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원리, 간단한 원리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마음, 인간의 마음을 제가 주제로 많이 삼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의 분노, 개인적으로는 이 여러 가지 그 상처들로 인해서 이 분노라는 건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서 진짜 그냥 바람도 아니고 회오리 바람으로 몰아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거의 뭐 살아오면서 대부분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것도 뭐 저 자신의 치유도 생각해서 또 여러분들의 상처들을 또 분노로 인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성경 자료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보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갈등을 하루에도 수없이 겪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분노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길 때보다는 우리가 이 분노의 휘어리 바람에 질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분노를 낸 다음에는 후유증이 항상 오죠. 그래서 화를 내기 전보다는 낸 후에 그 후유증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급한 마음으로 분노를 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급하게 분노를 내지 말라.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화라는 것은, 이 분노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분노 그러면은 무조건 죄로 매도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성경에서는 분노를 꼭 죄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1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분노 자체가 이거 죄라고 정죄하진 않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도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이 밖에도 성경에 보면은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로 이렇게 쭉 찾아보면요. 노를 아예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를 내어도 더디 내고, 노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노를 내어도 급히 내지 말라.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우리들의 분노에 대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약이에요. 딱 세 가지예요. 더디 내고, 죄를 짓지 말고, 급히 내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분노의 감정 그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노라는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냈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조상이 있죠.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장남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인 아벨을 쳐 죽여요. 돌로. 그 역사 이래로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은 어디에서든지 이 분노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분노의 조절을 잘 못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쓰라린 결과예요. 좋은 결과가 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분노가 습관화되면은요, 하나님께 기도도 잘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돼요. 우리들 믿음 생활에 큰 타격을 주게 돼요. 이 분노라는 것이. 자, 그렇지만 이 분노, 이 분노에도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정말 의로운 화를 내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될 그 성전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놨을 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해요? 아주 과격하게 하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바리새인들 보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악한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내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러한 이 분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였어요. 이 분노의 감정이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죄가 아닙니다. 이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이것이 분노라는 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 분노의 감정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할 때 그 결과가 파괴적이고 쓰라린 모습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죄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노의 조절 방법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내가 왜 도대체 분을 내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이 분노의 감정이 딱 일어났을 때 이 동기가 뭔가, 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알아내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더디 내거라. 급하게 내지 말아라.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분노의 감정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일단 한 박자 늦춰야 돼요. 그리고선 그 원인을 알아내고 주님의 손길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손길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분이 날 때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분노하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화가 나더라도 그러다가 말아야 됩니다. 왜? 마귀가 틈타잖아요. 그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요. 마귀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우리에게 딱 달라붙습니다. 마귀한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분노를 품고 살 때 마귀는 나를 넘어뜨릴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분노함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자백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순간순간에 그 화난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요. 사람이라는 그 기억이라는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기억이라는 기능 때문에 그 화났던 생각, 그 원인, 그 모든 상황들이 나 자신을 사로잡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한 것은 창조적인 일을 못해요. 그 분노가 나의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꾸만 부정적으로 가요. 모든 일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지, 그래야 정상적인 내가 돌아오고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순조롭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면의 분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노를 낼 때 더디 내라, 조심해라, 죄와 짓지 마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들을 많이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셨냐, 안 내셨나? 하나님께서 화를 많이 냈습니다. 아주 많이 냈어요. 성경에서요, 어느 목사님이 찾아봤다는데, 이 화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사람과 관련해서 사용된 경우는 40번이래요. 40번. 근데 하나님이 화를 낸 경우는 그 4배가 넘는 170번이나 된답니다. 그래서 화를 가리키는 이 단어의 빈도로 보면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더 자주 화를 내셨다는 결론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냈겠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70번이나 성경에서 화를 내신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좀 더 크게 한번 이 분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죠. 오늘날의 교회. 사실은 이 교회가요, 더 많은 분노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자꾸만 참아주고 져주고 또 이득이 될 게 없으니까 무관심하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붕괴를 하고 분노를 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게 되면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미워해야 돼요.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다면은 우리도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켜야 돼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세상의 악과 타락함을 보고도 분노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보고 분노를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 우리가 진정으로 뭐 때문에 분노하는가? 남이 아닌 내 자신의 모습으로 한번 분노를 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 때문에, 나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나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한번 화를 낸 적이 있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지 못할 때 정말 나 자신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잊어버렸을 때 그런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나 자신한테 한번 분노해 본 적이 있는가? 세상의 그 악과 타락을 보고도 그저 그냥 그런가 보다 무덤덤한 나 자신, 그런 어정쩡한 어떤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분노해 본 적이 있는가? 말씀을 마칩니다. 남한테 상처 주는 그런 분노보다는 이 타락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그 진정한 분노를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그 신앙 양심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들의 그 신앙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